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 큰 자나 높은 자가 되는 길, 되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앞으로 가면 21장부터서 지금 22장까지의 살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이야기와 그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이냐?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세 번의 비유와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정도 얘기하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3장을 보면서 저는 뭐를 강하게 봤냐면 미가서를 봤습니다. 미가서. 자, 여러분 한번 2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앞에 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21장, 22장은 주로 누구하고 얘기했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하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은 누구요? 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을 잘 이걸 가닥을 잡고 가면 이 내용이 쉬워요. 지금 21장, 22장에서 봤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자, 무리들은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 반응과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크게 부류가 있다면 이렇게 적대적 세력이 있고 정반대의 제자들이 있고 가운데 중간지대에 껴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3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와 누구에게? 제자에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하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정말 소귀의 경리끼 같은 맨 땅에 손가락으로 구멍 뚫는 것 같은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잠시 옆으로 내팽개쳐 두고 직접 누구를 향해서? 자,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 23장을 한 번에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길을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는 39절까지는 이 말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은 자식이나 또는 누구한테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면 어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예? 누구를 닮아서 저러나 그래요? 그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들으면 굉장히 화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어문 소리하고 그러면 막 속이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잠시 두고 직접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버릇하면,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한테 이 개떡 같은 북이스라엘 놔두고 너네들이 아주 미워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는 어디? 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하고는 어디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도망쳐요. 다시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백성 잠시 놔두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쁜 놈들한테 가서 지금 살 길을 알려주라고? 말도 안 돼 하고는 도망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기는 어딜 가고 뒷덜미 탁 잡아가지고 물고기 준비해서, 그것도 물고기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요. 기가 막히다고요. 이 물고기가 이빨이 있는 물고기였으면 죽어버렸어. 확 씹어버리니까. 근데 이빨 다 빠진 거 죽기 얼마 전이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소화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근데 소화력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실은 이 물고기는 소화력이 대단히 좋았을 텐데 요나가 역겨워.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 정말 요나가 토해낼 만큼 역겹다니까. 이 고기를 먹었는데 안에서 소화가 안 돼. 요나가 이 개떡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 물고기한테 야, 너 토하고 싶어도 좀 참아라. 왜? 거기다 토해내면 어떡해? 죽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도망간 그놈을 물가까지 오게끔 하도록 3일 동안 두었다가 그 해변가에다 토해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요나 얘기하니까 우리 싹 웃음이 나오잖아요. 진짜 웃기는 놈이잖아요. 천국 가면 너 나한테 놈이라고 그랬지. 너 화장실 뒤에서 좀 보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나 보면서 여러분과 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요나라 그 성이 아무리 니느웨 성이 아무리 빨리 가도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시킨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40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가려면 최소한 3일은 필요해.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지금 애가 타가지고 여러분 이건 죽는 길입니다. 살아야 돼요. 집사님 빨리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야, 개떡 같은 놈들아. 믿을란 믿고 말란 말고 40이나 너네 다 죽어버릴 텐데 가능하면 믿지 말고 죽고 이것도 3일은 해야 성을 안 받고 가는데 며칠 하느냐? 하루 딱!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게 하려면 하고 말라면 안 하면 더 좋고 하고는 개떡같이 해놓고 난 뒤에 저 동산 위에 딱 올라가지고 야, 난 이제 하라는 거 했어? 저것들 다 망해버려라! 하고 속으로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박넝콜 있는 밑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는 꼬락사인을 보니까 이 꼴을 못 보겠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주까리 이 박넝콜을 갖다 싹 벌레로 먹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하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쥐겔놈아,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이나 있고 그리고는 육축도 이렇게 많지 아니하냐 하고 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개떡같이 하루길 가라고 해놨는데 세상에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150년간 나움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전까지 150년 동안 역사가 연장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지금 뭐야? 봐라. 이방도 너 개떡같이 전했는데도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게 요나서예요. 이게 요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전수하는 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놔두고 무리들, 이 무리 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방인도 껴 있을 수도 있고,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또 신약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개떡같이 말 듣지 않으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요? 전부 이방 땅을 향해서 가서 복음 전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가는 동안에 내내 무슨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하느냐? 웃기지 마라.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아니, 율법을 받은 놈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범하는가?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너는 도둑질 하냐,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이방을 통해서 너희들로 시기가 나게 하고 질투가 나게 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바로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보냄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제자를 비롯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온 열방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의 축소판 같은 이 이야기가 23장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왔을 때는 뭐로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형장의 자리로 스스로 올라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이제는 그 완성을 기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속에 지금 바로 마태복음 전체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2절로 7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8절로 10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가지고 교훈하고, 그리고 11절 12절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뭔지,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 모세의 자리가 무슨 자리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지도자. 예. 맞았고요. 예. 또요? 예? 왕. 또요? 선지자?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모세가 왕 같은 자리, 선지자 같은 자리, 제사장 같은 자리를 사실상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줘요?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죠. 이 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해주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모세의 그 후계자로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권위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하고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째는 이런 모습 가운데 이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이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이게 좀 말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자, 말하는 이 말은 전수하는 이 말로 바꿔봐요. 전하는 이 말. 자, 그들이 전하는 바. 이 바는 뭐예요? 율법 이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율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행위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럴 때 원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행위라는 헬라어 원어가 에르곤이에요. 이 에르곤이라는 뜻이 뭐냐면 일이야, 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면 진짜 힘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전에 1시간 넘는 설교 듣고 오후에 또 듣고 하고 이게 목사님 그 체면 생각에서 지금 앉아주는 거면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이라고 사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오전 설교? 오후 설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뭐가 돼요? 일이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위험해질 때가 언제냐면 이 목회가 일로 다가올 때예요. 또 주의로 왔어? 이게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 나는 구름에 달가듯 왜 이렇게 직장에 가고 싶니?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아프던 막 어깨도 막 이렇게 좀 막 욱신거리고 왠지 쉬고 싶어. 일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라? 지키고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짐스러워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게 3절 후반절이에요. 3절 후반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3절 후반절.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에 대해서 비판하든가요? 아니면 이렇게 그 말하는 바대로 다 받아들이라고 하든가요? 비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바를 다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하는으로 바꾸니까 그래요. 그들이 전하는 뭐? 율법. 그들이 율법 하니까 또 율법 이렇게 막 알레르기 반응하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직역을 하면서 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행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말한 것이 뭐예요?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모두 뭐 행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자, 3절 후반절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 혹시 써놓을 수 있으면 지키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로 열고 그러나, 여기에 헬라어로 대라는 그 말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이야기가 좋을 텐데, 자, 지키되 그러나 그들이 하는 뭐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그럼 이 행위가 뭐냐? 행위가 첫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율법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해석해놓고 지키지는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들의 일이에요. 일. 에로곤. 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1장, 22장에서 뭐 봤습니까? 특별히 22장에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이해, 자기들의 경험, 조상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죠. 자기들의 이해 수준 안에서, 경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덤벼들었어요. 조상들의 전통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덤벼들었어요. 이런 거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데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뭘로 하느냐? 자기들의 이해, 자기들의 경험,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지들이 취사 선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해석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죠. 이거 집어넣고 빼는 거 누가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해석한다는 말은 곧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교황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전 세계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교황이 딱 해석을 해서 내리면 모든 캐톨릭 성당은 여기에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 위에 누구의 권위가 있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요한계시록 저 뒤에서 여러분 17장, 18장, 19장에서 17장이 음녀의 심판이에요. 이 음녀가 바로 종교적 심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는 이 종교와 사단이 결탁해서 오는 모습이 있을 텐데 캐톨릭이 어쩌면 만국 혼합 종교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성모 마리아를 가서 숭배합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거기는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해요. 왜 그래요? 성모 마리아 상 보셨나요? 성모 마리아 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기를 안고 엄마가 젖가슴을 드러내놓고 있죠. 이 사람들 논리가 만약 이겁니다. 이 사내놈은 크고 나면 이 소 같은 인간들이라 사내놈은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안 들어. 잘 안 들어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젖가슴을 딱 펼치면서 예수야, 너 어떻게 자랐지? 너 이전 먹고 자랐지? 그러면 이제 예수가 엄마의 요구에 맞네. 그러니까 엄마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진화론이 합법이다라고 교황이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한 이런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 이런 일은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어떤 거냐? 자,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의 행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자기들 이해, 자기들 주장, 자기들 경험, 자기들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해석을 잔뜩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8톤 차 한 트럭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다 어깨에다 친다고 봐요. 이 짐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다니까요. 그런데 이 무거워가지고 지금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짐 낑낑대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도와주지도 않아. 이런 이 모습을 3장 마지막에서 단적으로 뭐라고 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것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말만 한다. 말만 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은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만 하고 그 뒤에 사이에 행하지 않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냐면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았어요. 입만. 아마 요 며칠 전에 어디에 앞바다에 공주 무슨 사대부고 애들, 예, 대천 앞바다인가 어디 가가지고 뭐 사설 해병대 하는데 이 어른들이 얼마나 나빠요. 이거 무어가야. 교관들 자격도 없어. 구명조끼도 준비 안 하고 안 입혔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안 죽은 거야. 그 주민들이 여기는 수영하는 데 아니다. 못하게 말렸대. 그때 다 비웃었대요. 애들이 빠졌는데 교관이 한 명밖에 없는데 애들이 애 빠졌어요 하는데 호루라기만 불었대. 호루라기만. 살려고 뛰어들지도 않고 자기 수영 못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구하려다 같이 죽었어. 여러분은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뉴스 딱 들으면서 왜 내 모습 앞에 이 모습이 이렇게 크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심판 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해. 교회 잘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 왜 그래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입만 살았어요. 말만 잘해. 여기 그대로 잘해.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남한테는 이런 짐을 지어놓고 난 뒤에 손도 하나 까딱 하지 않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야지 리얼할 거잖아요. 예, 여기 쓸어. 예, 여기 닦아. 말만 해, 말만.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해. 집에서도 예, 정리해. 예, 공부해. 자기는 텔레비전 봐. 예, 텔레비전 보지 마. 예, 술 먹지 마. 자기는 아빠가 진탕 먹고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가서 바람도 펴. 예, 그러지 마. 여러분 어때요?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지 존경스러워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다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어디로 오래요? 내게로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마태복음 11장을 내가 막 세상에서 짐지고 이런 사람들 오라고 지금 우리 그동안에 설교 들을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내가 막 뭔가 세상에서 짐 많이 져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면 이거 다 이렇게 덜어줄 거다. 앞뒤 본문의 관계를 봐야죠. 이처럼 인위적인 거, 율법적인 거, 미드라시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인간을 얽어매 놓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라. 이런데 얽으면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온통 조상들의 유전, 전통 이런 걸로 얽어매 놓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 이렇게 해놔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짐에서 헤어나올지 이 사람들한테 배우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갖다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러면서 가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자기들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잔뜩 지어놓고 뭐 어떻게 한대요? 손가락 하나 더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막 누가 아프면 막 구대. 구다고 난데 애가 안 났으면 정성이 부족해. 막 뭐 하다가 뭐 어답니까? 돈 많이 안고 자라면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뭐랬어? 정성이 부족하다고. 부적서. 이거 원래 1,000만 원인데 내가 정성을 봐서 내가 500만 원 깎아줄게. 사실은 그거 원가 뭐 100원도 안 들어가. 그 먹물 대충 찍어갖고 만들면 돼. 바리새인이 하는 모습이 이런 짓 하고 있다고요. 무거운 짐, 조항, 율법 뭐 잔뜩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것을 뭔가 해치고 나오기 위해서 또 뭔가를 가르치고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존재들. 이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들의 율법을 해석할 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면 4절에서 5절부터 7절에서는 그들이 행위에서 문제점을 얘기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없지만 성경도 아주 큰 것 딱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 걸음도 좀 싹 하면서 왠지 좀 이렇게 거룩하게 뭔가 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왜냐 가운 쫙 입으면 왠지 거룩해 보여. 그것도 막 찰랑찰랑 하거든. 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보이려고 하는 속에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속이 뭐냐면 사실은 일이야, 일이. 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뭔가를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가봐요. 그냥 가르쳐주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교 강좌에 오는 분이 한 과목을 무슨 제가 여기 녹화니까 내가 실명은 얘기 안 하고 무슨 대학이라고 성경대학 만들어 놓고 거기 하는데 한 과목 배우는데 한 과목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한 과목을 배우는데 한 학기 동안 35만 원 낸답니다. 그게 몇 주야? 12주인지 얼마 하여튼 일을 하는데 35만 원을 내. 그런데 35만 원을 내는데 그러면 66권 전부 다 만약에 배운다면 얼마 들을까요? 예? 한 2천만 원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10장에서 파송할 때 너희는 갈 때 두보로 준비하래요, 말래요? 너희는 전대 준비하래요, 말래요? 그럼 굶어 죽으라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섬길 사람, 그들을 집에 영접할 사람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집에 들어가거든 뭐 하래요? 복을 빌으라, 평안을 빌으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 그게 누구에게로 돌아온대요? 너한테로 돌아간다. 이 말은 그 집에서 너 영접 안 해도 너 쓸 거 제공 안 해도 누군가 준비할 사람 내가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어떻게든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기들을 드러내서 저 사람이 전문가구나 이렇게끔 보이려고 해서 그 속에서는 뭐합니까 지금?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리와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거, 자기 비즈니스. 자, 이렇게 지금 책망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7번째까지 7절까지요. 시작. 예. 자, 윗자리, 높은 자리, 이 자리는 다 뭐예요? 높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들어주는 자리잖아요. 말씀의 권위자. 뭔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면 어디에 가서 앉으래요? 제일 밑에 가서 앉으래요. 만약에 네가 상석에 앉아야 될 상황이면 데려다 앉힌다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높은 자리, 칭함을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는 걸 좋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건 권력지향적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쥐어잡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 죽전에 있는 어떤 신학교는 교수가 두 사람이 학력을 위조했어.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한양대학교를 나왔다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양대학교 안 나왔어. 그러면 목사가 된 것도 다 거짓말로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하여튼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는지 해가지고 하여튼 교수가 된 거야. 이거를 어느 젊은 교수들이 알아가지고 문제를 딱 제기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정치 힘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 얼마든지 벌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해주는 존재일 따름이죠. 잘 보세요. 지금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건 뭡니까? 명예지향적인 것입니다. 자, 명예지향적인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높여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가 작년에 2011, 12년도를 들었으면서 우리 모두 직함 다 떼자. 이걸 제가 목회계획에 세웠더니 우리 교역자들하고 3일 동안 워크숍을 했는데 3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한 전사님이 이거 성도들이 충격이 너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면 상처 주지 말자 하고는 1년을 그냥 갔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집사라는 칭함을 받다가 권사라는 칭함을 받다가 장로라는 칭함을 받다가 이거 딱 떼고 성도님 해봐요. 장로라고 불렀던 사람은 그 교회 안 나올걸? 여러분, 목사도요, 노회장 했잖아요? 총회장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김 목사님 하고 부르면 짜증낼 겁니다.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총회장님. 그래서 자, 총회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회장이 지났어. 그러면 그 다음 새 회장이 되면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전임 회장. 그쵸? 그러면 또 이 회장도 지났어. 그러면 그 전 사람은 뭐라고 해요? 부르지도 않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전임 회장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인간들은 증경총회장. 우리말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직함 다 뗐습니다. 내년에 집사 세울 때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헌금 생활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10분이든 그런 분 세울 거예요. 성경 강좌 참여했고 나이에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에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명예를 지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은 율법을 해석했고 이 해석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또 만들어가고 자기의 명예를 또 만들어가는 데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목사로 이런 지향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본받지 마세요. 절대로 본받지 마세요. 어이 천리 밖에 지나가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한 건 목사의 말을 어느 부분에서 잘 따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스승의 날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목요 강좌에 오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9시도 넘었지?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전화했대. 이거 그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잠깐 얼굴 뵈드시냐고. 그래서 내가 멍청 어딘데? 집 앞에 와 있대요. 그래서 왜?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나한테 사지 말고 갚을 수 없는 다른 사람한테 사라 그래서 목사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되겠기에 식사를 안 사는데 대신 장모님이 자기들 먹으라고 오렌지를 보냈는데 이것 몇 개 가져왔는데 이건 같이 먹어도 되죠? 하고는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서 깨물어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이쁜지. 아니 그렇게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이 오렌지를 먹는데 나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단 오렌지 처음 먹어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해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과 무슨 대단하게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도들 중에는 오해를 해서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이리 흔들어보고 저리 흔들어보고 이런 데 써먹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성경적 원리로 보면 목사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기에 목사들 실수합니다.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듣고 설사 정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경험했어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목사가 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지금 갖다가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고요. 목사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을 따름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목사 듣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 줬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 교만해져요. 그때 딱 나도 썩 괜찮은 건데 하고는 목에 힘 팍 들어가는 거죠. 그러냐 이런 허리 딱 반쯤 제끼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 안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영빨이 떨어졌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말 다시 듣지? 여기 이제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양쪽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수하는 이 모습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요.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결정적 실수를 얘기하고 난 뒤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8절로 10절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선생님 이 말입니다. 자, 이 선생님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자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랍비입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칭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라고요? 랍비라고요. 그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몇이요? 하나요.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바꿀까요? 목사님이라는 말 없앨까요? 그리고 다 형제님 자매님으로 싹 통일할까요? 예? 아, 사이비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거 중요한 지적이에요, 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된 것은 제도권에서 시비를 못 걸게 하려고 한 것이지 목사라는 직함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목회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데 저거 사이비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랍비라는 칭함을 받으면서 결국은 내가 높아지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너희는 다 형제다. 두 번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최정상을 낳은 분?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랍비를 마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자기 영적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것처럼 이 랍비들을 극존칭할 때 아마 아버지라고 호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부, 대모. 예. 자, 보십시다. 세 번째,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이 랍비가 아버지요, 랍비가 뭡니까? 지도자요. 자, 이 세 번에 걸쳐서, 자, 세 번 완벽한데, 여러분, 뒤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하고 9절에서 얘기했고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을 한 걸로 봐서 앞에 라피는 누구를 지금 연상하면서 세 개로 구성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뒤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 좋다. 내가 떠나면 누구를 보내주겠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로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뭐 할 거래요? 너희들을 가르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랍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를 부여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끊임없이 내세우는 이 모습을 삼위적 관점에서 논박하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랍비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큰 자가 누굽니까? 랍비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 또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자, 또 지도자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누군가가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외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큰 자다, 이 말. 똑같은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12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저 18장 이 부근에 있을 때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떤 거였냐?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큰 자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세상적 원리와는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 실험적으로 한 3번만 약 올리면 우리 교회 떠나요. 3번만 약 올리면. 실제로 아주 이 관계가, 우애가 톤독했던 며느리들이 어느 날 명절 때 이렇게 모였는데 신랑들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우애가 좋지. 역시 우리는 좋은 형제야. 하고는 명절 때 말이지. 그 막 이 잔치한 걸 먹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그렇지요 형님. 그럼 동생 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들끼리 딱 모여서 그래? 진짜 너들 때문에 그래? 하고는 며느리들이 딱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 큰 집 애가 우리 집 오면 밥도 안 주고 구박해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집, 그러니까 며느리들끼리 짠 거야. 그리고 난데 또 작은 집에, 큰 집에 갔더니 이전과 다르게 아주 냉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뭐야? 재수씨가 그랬다고? 뭐라고 형수씨가 그랬다고? 가지마! 그 집이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그 집이 이제 오고 가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 명절 때 딱 모였는데 이 며느리들이 왜 이렇게 됐냐? 당신들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늘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당신의 아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부를 떼서 지푸라기를 떼가지고 밥을 지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10리, 20리 되는 길에 도시락을 챙겨서 자식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런 티도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옷을 다 빨고 말리고 다림질을 해서 잘 놓은 아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누군가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비행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섬기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거, 이게 아닙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제가 어느 때 보면 토요일 날 아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 와서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가 진짜 행복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목에 힘을 주고 뭔가 내 것을 내세우고 알려가지고 내가 뭔가 명예를 얻고 이 명예 얻은 걸 통해서 내 뭔가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심산, 어떤 게든 옆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동원해서 내가 뭔가 만족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여기다 술을 달고 경문을 더 넓게 해서 이러고 거니는 모습, 잔치와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모습, 사거리에서 문안을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세상적 원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땅하게 가서 설거지통에 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걸레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고 보면 지금 제가 이전에 다녔던 대형교회에 주차를 관리를 하는 분들은 그 중에는 대기업 사장도 있어요. 제 친구 지난번에 만났는데 얘가 저기서 병원 원장이에요. 명성교회 다니고 있는데 새벽 4시인지 5시에 나가서 이 주차 관리한답니다. 3개월째 한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병원 원장입니다. 박사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이 뭐가 없어서 새벽 5시에 나가서 이 짓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얘기를 해주고 또 해주고 비유로 말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얘들 제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집을 방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집을 먼저 방문하겠습니까?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우리 집 먼저 안 오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집은 들리지도 않을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적 원리 따라간 거예요. 이제 민수기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이 요한계시록 내내 사는 말이 이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기는 자, 마침내 버티어 견뎌내는 자예요. 그리고는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지니, 이런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을진데, 여기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아서 세상의 원리로 잘 분별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두 길이 있으면, 아니,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 다른 사람 주고 어려운 길 내가 가면 돼요. 보직을 맡을 때 어렵고 힘든 길, 편하고 좋은 길 있으면 편하고 좋은 길 다른 사람 주고 내가 어렵고 힘든 길 가면 돼요. 내 앞에 먹을 게 있는데 더 좋은 과일 다른 사람 주면 돼요.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뭐가 있는데, 내가 더 인정받을 기회가 있는데 다른 사람 챙겨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이게 다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알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라는 거예요. 슬로보와 딸들이 다 죽을 걸 각오하고 갔어요. 모세는 평생 동안 자기가 소원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 현장에 있지만 이것을, 자기의 소원을 번제로 드리듯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잃었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땅 얻었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땅 얻었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말만 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이 납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